이제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아담한 마을에서 양을 치던 한 낮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은유적인 시로 읽고 각자 느끼는 대로 해석하지만 사실 다윗은 이 시편을 단순한 시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매일 목자로서 살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과의 일상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족함이 없다. 목자의 일은 양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업무입니다. 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서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판단력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런 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양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부지런한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양들은 목자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그 얼마나 큰 희생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은 참으로 감사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양은 단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든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들을 먹여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특히 양은 배가 고플 때 목자를 잘 따라가고 순종한다. 하지만 배가 차고 나면 쉽게 마음이 산만해지고 목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목자가 양이 어려움이나 위험이 다가오면 자신만 살려고 도망가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늘 양 곁에 있으며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은 그 목자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고마워하지 못하지만 목자는 늘 양들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언제든 섬기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양의 모습이 많이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죠.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다시 마음대로 살고 고집을 부리며 사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절을 읽으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쉬면서 잔잔한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출신이었거든요. 베들레헴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바위 산에도 둘러싸인 지역이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다윗이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묘사한 환경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베들레헴과 주변 진영을 보면 풀도 잘 안 보이고 깨끗한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운 신선한 물은 요단 강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무려 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요단 강까지 데려가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위가 많아서 위험했고, 두 번째는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목자가 그 양들을 가장 높은 지대로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헤브론으로 양들을 인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헤브론의 좋은 점은 여름에도 시원하고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풀이 있는 곳에는 물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풀이 있는 곳에는 물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절대로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까지 데리고 가야 했고, 때로는 그곳을 찾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살던 지역에는 사막 속 작은 풀 무리가 드문드문 나오는 곳이었는데, 목자들은 그런 곳을 푸른 풀밭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양떼는 아마 100마리 정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푸른 풀밭을 찾으면 양들에게 그곳에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들이 그 풀밭을 마구 먹어버리면 풀은 다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양들이 생존할 만큼만 풀을 먹도록 제한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엄격하거나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양들이 나중에도 충분히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 2절 첫 문장을 꼭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다윗이 양들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신다. 다윗이 양들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양들이 쉬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죠, 여러분? 네. 자,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 알려주겠습니다. 양들은 스트레스를 아주 쉽게 받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지도 못하고 다리가 뻣뻣해져서 눕지도 못하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사실 양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여러분, 첫 번째 따르세요. 관계 문제.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 관계와 마찬가지로 힘이 센 양들이 힘이 약한 양들을 괴롭히거나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양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둘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환경 문제.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좀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또 벌레가 많으면 불안해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건강 문제. 이제 양은 병이 나면 머리를 바위에 이렇게 부딪히며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몰랐죠, 여러분. 넷째, 여러분 따르세요. 배고픈 문제. 이제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하면 양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양은 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리가 굳어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다리가 위로 향한 채로 등을 바라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목자가 들어 올려주어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양이 30분 안에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양을 자신의 목에 올려 앉고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쉬게 해줍니다. 다리를 마사지 해주면 양은 편안히 쉬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이제 2절 두 번째 문장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이제 다윗이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었지만 그곳에는 물가가 없죠. 그럼 다윗이 말한 잔잔한 물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잔잔한 물가. 다윗은 양들이 낮 동안은 풀을 뜯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이른 아침에만 풀을 먹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되면 풀에 뭐가 생기죠? 이슬이 맺히죠. 잔잔한 물가. 정말 조용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풀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들이 쉬고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라는 선한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고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희망의 이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